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한 글자로, 그리고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글자로 하면 안식처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하면 땅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글자로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이라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6글자로 하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4글자로 하면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6글자로 하면 그래도 내 사랑이래. 평생 왼수라 그러면서도 두 글자 더 하면 그래도 내 사랑이래.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어떤 교회 학교에서 자녀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집에 와서 엄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엄마가 어떤 대답을 했냐? 거기에는 엄마는 그런 거야.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은 우리 집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정말 복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이 천국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집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전한 천국을 만드는 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요즘은 배가 고파서 맛없는 것을 먹고 옛날처럼 개떡이나 먹고 그야말로 맛없는 걸 먹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요즘은 맛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식당에 갔다 오면 이 식당 맛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다 보면 이것도 질렸다. 또 다른 데 없나. 이렇게 찾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삶을 이루었다고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고 또 부에 대한 욕망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많이 타도 너무 많이 타서 기분 나쁘다거나 그게 고민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만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부의 기준이 어디에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억이 있어도 그게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 1억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월급이 난 적은 거야. 내가 회사에 큰 이익을 주는 거야.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원래는 회사에 더 이익을 주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도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어렵게
아내를 핑계대며 사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 뭔가 우리 아내가 맨날 저한테 당신 월급 언제 오르냐고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난처한 기색을 보이면서 글쎄 나도 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핑계를 댄다는 거는 관계를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핑계를 대는 것은 관계가 아직도 좋아질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서로 교제하고 지낼 때에도 핑계가 있을 때 계속 핑계만 대고 둘러댄다 할 때 저 사람하고 단절해야지 아니면 다구치지 말고 그래도 핑계 댄다는 것은 관계를 끊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고 해도 여러분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부모 관계 속에서도 정말 사랑하니까 관계는 힘들어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들어주면서 우여곡절의 고개를 넘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모든 풍요와 만족의 기준은 육신의 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만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이 결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꿈을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인생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오늘 여기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기 전에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병 들어가 있었는데 아내가 계속 병수발을 들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유언장이라고 나왔는데 그 재산을 아내에게는 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다 준다는 그런 유언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어가지고 아내가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유언장이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결해가지고 결국은 그 형제들이 가로채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효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아마 재산을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인데 자기한테 돌아온 게 적다는 얘기죠. 원래 가난한 집 자녀는 크게 싸울 일이 없는데 부잣집 자녀는 재산 싸움을 형제 간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날에 봅니다. 그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줄 알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너무나 많이 쌓아두었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부자가 사업을 해서 많이 쌓아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거의 다 농경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이 쌓아둬서 풍성하니까 심중에 생각합니다. 심중에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사업을 더 크게 늘리는 거죠. 끝없이 늘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갑자기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아직 60대에 참 건강했어요. 굉장히 건강했는데 여행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 그런 것들이 대부분 혈관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은 잘라도 안 아프잖아요. 손톱 잘라내도 안 아프잖아요. 어디 손이나 발에 찔려가 피가 좀 흘러도 안 아파요.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사람 몸에는 약 5리터 정도 정도의 피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1리터 정도 잃어버리면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뭐 음식을 좀 뭐 이렇게 잘못 먹고 이러다 보면은 피가 자꾸 걸쭉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피떡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혈관이 막히면 멀쩡한 사람이 길 가다가도 픽 쓰러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런 일이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래서 피 검사를 합니다. 죽음은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불청객이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왜 돌아가셨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불청객은 어느 날 불쑥 찾아오면 나의 뜻과 무관하게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결국은 이 죽음의 불청객이 오면은 결국은 모든 게 정지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종교가 있지만 천지 창조부터 해와 달과 별 만든 이야기, 그 다음에 짐승과 물고기와 새 만든 이야기, 사람을 만든 이야기, 그리고 1년 12달,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이런 것을 정한 이야기는 이 세상의 성경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는 모세 시대에 기록했지만 그것만 해도 지금으로 말하면 3,500, 3,600년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이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서로 떨어진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서로 참고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은 모두가 모든 것이 다 정지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병이 들고 또 사고로도 그렇고 많이 그러잖아요. 병이 들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근데 수술하는데 병원은 어떤 병원을 가야 돼요? 수술하면 수술을 잘하는 병원 가야 되죠. 어떤 병원에 가야 되죠?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 있는 병원에 가야 돼요. 특히 중요한 수술일수록 어떤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수술을 뭐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문의가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수술일수록 좋은 병원에 가야 죽을 사람도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살 사람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의사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의 최고의 의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도 살았고 또 부활승천하셨는데, 이 세상에 죽고 3일 후에 이미 그 몸이 부패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살아난 역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만,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사람들이 목격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그 시신이 썩어져서 백골로 있었다, 이것을 증명할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사방에 편할 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자료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결국은 사망이 왔는데, 강교한 뱀 마귀가 게임이다,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먹지 말라 했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하와가 보니까 너무나 향긋하고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따서 먹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명 자체였어요. 그럴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분인데 이제는 사람이 판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을 판결합니다. 뭐가 어떻고 판결하고 잘됐니 못됐니 다 판결하고 모두가 재판자 입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 서로 판단하고 서로 헐떡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판자의 입장이 아니라, 정죄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고 뭔가 대접받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은 자도 예수님은 그를 판결하거나 그를 재판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래 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연약한데,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서로 재판하면서 잘됐니 못됐니 비판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의 눈이, 육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계속 육적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바로 육체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죽음의 불청객이 우리에게 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의 불청객이 오는 데서 정말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나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영생의 복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은 그냥 육적인 것만 생각할 때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만이 종교성을 갖고 있잖아요. 동물은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영과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 생명과 사망,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 죽음과 사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목숨과 생명, 죽음과 사망.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목숨은 우리 육신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목숨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도 살아있는 건데 이 생명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목숨과 생명, 죽음과 사망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육의 사람은 목숨이 끊어질 때 죽는데 그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망이라고 쓰죠. 죽을 사자 쓰죠. 우리나라는 이 사자를 싫어해서 어떤 건물에 가면 5층 가보면 실제는 4층이에요. 사자를 얼마나 싫어하면. 그래서 4층이 없는 건물이 많아요. 근데 실제는 4층이 있는데 그 5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왠지 사자를 싫어합니다. 사는 땅에 쓰이기도 하죠.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 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과 생명, 목숨과 사망,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목숨과 생명은 살아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목숨이 붙어있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목숨과 사망은 이게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숨과 사망. 지금 수학 공부 아닙니다. 여기에 목숨과 생명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목숨과 생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과 사망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질 때 죽어서 망했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는 말이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그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숨이 죽었을 때 죽음이라 그래요. 이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이지만 죽음에다가 생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는 건 죽음 플러스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 플러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음에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목숨 플러스 생명.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목숨이 있어도 육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목숨 플러스 사망.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죽음 뒤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번 죽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두 번 죽는다는 겁니다.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동산에 타락하고 제2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그 허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 버리니까 우리는 이미 육체적으로 질적으로 타락해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의 상태가 되어 있는 몸으로 태어나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어도 산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는 육신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사망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목숨 플러스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목숨 플러스 사망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 있지만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뭐 부친 장례 치르고 돌아가실 때는 장례 치르고 뭐 할 일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부모 장례를 돌아가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소유의 넉넉함을 즐기고 만족해하는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정말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그는 그 사람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그가 암병으로 죽을 것이라 했는데 그는 일생 동안 이제 그것도 마을 바꾸고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야말로 그는 나이가 장수하는 복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치료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부자도 물질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은 주님께서 말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3년 반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겪었는데 또 전쟁도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서 전쟁이 없었으면 아마 물가도 안정되고 모든 곡물가 모든 게 안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건축비도 뭐 그냥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기 가스 요금도 지금 원가에도 못 미치니까
그동안 너무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젠 계속 올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린다 그래도 아직 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다 부담되잖아요. 그만큼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지구의 어떤 곳은 너무 가물어서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동안 호수로 있던 게 바닥이 드러난 건가 하면 지금 G7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에서 이탈리아 총리는 빨리 귀국한다 그러는데 이탈리아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홍수가 왔다. 그래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이 비가 많이 오는 것은 많이 오고 더운 것은 물이 덥고 원래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더위가 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닥쳐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일기를 보면 겨울 있고 봄은 없고 여름이 금방 오는 같은 그런 느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 이 부자 많이 쌓아두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겠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는 이 먹고 사는 물질의 넉넉함 이런 것으로 내 육신이 편하다고 인생의 어떤 쾌락을 즐기고 인생의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롯의 때를 생각해라. 그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문화를 쫓아서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주일이나 이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희미해져 가고 있고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고 봉사와 믿음의 생활, 섬김의 생활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전도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온 세계 민족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악해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죄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는데 정말 몇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유한성,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그냥 그런 항상 내일이 항상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 사람들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 해도 홍수 이전에 머드셀라는 969세 살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나라에는 영원히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유한하고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사람이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동물들은 잘못해도 가서 사과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하면 가슴이 뛰고 뭔가 불안해하고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세상 동물들과 다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평생 살면서 이 질병과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일으키셨는데 지금도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과학에 발달한 거, 의술 다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건 누리고 여러 번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수술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니면 혈관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고 기가 죽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수를 누리고 죽을 때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합니다.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숨과 생명,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생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알려줘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판단만 하고 비판하고 인간의 그 방법으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있지만 죽음 플러스 생명입니다. 죽음 플러스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는 거. 죽어도 산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죽음 플러스 사망입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망한 것은 두 번 죽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마지막 때 부활체로서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성경이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이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심을 믿습니다. 예,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거 아마 젊은 분들은 다 따라 할 수 있는데 연세가 많아지면 그래요. 자꾸 피가 걸쭉해지고 피가 나빠지니까 이게 덜 돌아갑니다. 젊은이 피가,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맑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삽니다. 피가 맑아져야 되겠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헌혈이 되어서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정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혹 물을 떠난 고기가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는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나 누구든지 다 자기 심장에 있는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분들은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